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거짓과 억울함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나 자신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특별히 뉴스를 틀어보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억울함과 거짓말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여성이 좀 입에 올리기 민망한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것이 허위 고소임이 밝혀졌습니다. 판사가 법정에서 매섭게 질타를 합니다. 당신의 거짓말로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갈 뻔했습니까?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모함을 당해 정말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직장 당연히 해고될 거고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그 지인들이 나를 따가운 눈초리로, 오해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그때의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할까? 아마도 이 마음속에 다스리기 힘든 울분과 분노 때문에 병이 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꽤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렇게 한번 무너진 그의 인생은 좀처럼 회복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와 비슷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인가? 거짓 비방과 음해와 중상모략으로 인해 자칫 그의 삶 전체가 무너내려질 수 있는 위태위태 격동하는 요동치는 그의 감정을 우리는 시편 7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주보를 통해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본문의 내용이 제목하고 왠지 좀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체 오늘 본문 어디에 다윗이 거짓말로 고소를 당했다거나 모함받는 내용이 대체 어디에 나오는가? 그 시편 7편 제목 맨 위쪽 제목 안에 여러분 그 제목 안에 힌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의 제목 맨 위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yon. 이 시가용이 뭔지는 잠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다윗의 시가yon 그 다음 보시면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출신 구시라는 사람이 지금 언급되어져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예전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예전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시기했던 베냐민 출신 왕이 한 명 있었죠. 누군가요?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늘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이었어요. 다윗의 반대편에서 항상 회방을 놓던 무리들이었어요. 성경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평생 동안 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끊임없는 홀대와 저항을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을 좀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 사람 구시 역시도 베냐민 출신인 것 보니까 다윗을 아마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울러 이 시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아마 다윗이 베냐민 사람,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기던 그 시절에 쓴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적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1절을 보면 1절이 좀 다르게 읽혀져요. 좀 생동감 있게 다가오는데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지금 다윗이 쫓기는 처지, 도망자의 신세인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목숨이 위태위태해서 너무 불안하고 공포가 엄습했던 걸 우리는 2절을 통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도망치다 이러다 잡히면 사자의 밥과 같이 갈기갈기 찢겨 죽임당할 텐데 너무 두렵습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 다윗의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제목을 다시 보겠는데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여러분, 어떻게 괴롭혔다고 나와 있죠? 구시의 뭐에 따라서? 말에 따라서. 이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가지고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는데, 화면 보시면요, 다윗은 사울의 왕위와 생명을 빼앗고자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 고소와 비방을 당하고 있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울에 대항할 반란군들을 은밀히 모으고 있다는 모함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그렇지 않아도 온갖 오해, 시기 다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있었는데, 이 구시라는 사람이 옆에서, 사울 왕 옆에서 그걸 더 부추기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시쳇말로 정말 이 속에서 열불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게 되면요, 그것만큼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는 일 없습니다. 구시라는 작자가 다윗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이를테면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요, 저 다윗이라는 자는 왕 옆에서 하프 연주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좀 눈빛이 이상했는데 하프 연주하면서 호시탐탐 왕을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제가 가보니까 이 다윗이 왕에 대해 수근수근 그렇게 나쁜 말을 하고 다닌다네요.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환심과 인기를 얻어서 왕을 쳐낼 국리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이런 비열한 모함을 당한 다윗은요, 사람이니까 너무 원통하고 속이 터지니까 3절 이하에서 매우 격양된 표현을, 서러운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를 읽을 때는 이 시편은 로마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논설문이 아니라 시는 좀 감정을 이입해서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제목의 시가연이 뭐냐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격양된 감정을 악기를 불규칙한 리듬, 변화무쌍한 리듬으로 연주하면서 읊어봐라, 그런 어떤 악기 연주의 지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 우리 그런 지시에 따라서 우리 3절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잠깐만요. 아무래도 힘든 것 같습니다. 4절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내가 갚았다거나, 그러니까 앞에서 친한 척, 화친한 척 하다가 내가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이어지는 말도 보세요. 내 것 아닌데 남의 것 함부로 빼앗는, 까닭 없이 빼앗는, 내가 만약 그런 인면수심인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 그런 짓 했다면 5절 이렇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내가 만약 그런 짓 했으면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목숨을 걸고 결백을 보증하겠습니다. 모든 걸 걸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정적으로 그런 원통함을 표출했냐 하면 그 5절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가로 열고 셀라 써 있죠. 이건 숨표예요. 쉼표예요. 감정을 몰아가며 읽다가 잠깐 한 템포 쉬어가라는 겁니다. 저도 이 5절에서 잠깐 끊고 여러분과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거짓 모함과 비방을 당하게 되어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현실이 이렇게 악랄한데 그냥 손 놓고 마냥 참고 당하고만 있는 게 정말 맞는가? 상대가 비열하게 나오면 나도 맞불 작전을 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정말 예배는 이렇게 거룩하게 드리지만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뭐가 맞는가? 혼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거짓된 세상 비방 가운데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갔는가를 주목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억울함에 시달리게 될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리고 있어요. 6절을 잘 보시면 첫 번째, 진노로 일어나소서, 또 노를 막으소서, 그리고 잠잠히 계시지 말고 깨어나소서, 깨소서. 세 가지예요.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깨소서. 근데 다 같은 말입니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뭐를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가만 계시지 마시고 이 상황에 무언가 좀 행동을 해주세요. 너무 억울하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 좀 개입해 주세요. 이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치는 가운데에서도 다윗 마음 중심에는 분명한 믿음 하나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거기 6절 맨 끝에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시제가 명령하셨나이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께서 이미 거짓말에 대해 판결을 다 내리고 계시다. 내리셨다.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은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 끝장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금껏 악을 심판해 오신 하나님, 그러므로 분명히 이런 거짓된 억울한 상황 속에서 헤매이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다윗의 이런 외침에 굉장히 혼란함을 겪으세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상대가 잘못을 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언어가 아니라 심판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운운하며 거들먹거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참 현실적이고요, 정직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인 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에 그 재판하는 재판정, 법원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억울하게도 술 취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한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그 이른바 묻지마 폭행.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차마 말하기도 어렵지만 아리따운 얼굴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졌어요. 또 트라우마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억울한 심정을 세상의 법이 풀어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은 기본적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간혹 정의의 논리보다 돈의 논리가 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피고 측이 돈이 많았는지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여러 명. 이 가운데도 법조인이 계신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좋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걸 어떻게 변호해 줄 수 있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변호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초범인 점을, 처음 범죄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막 이런 논리를 펴더니 형량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가해 남성이 판결이 떨어지자 양심도 없는지 미안함도 없는지 이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소리 듣고 서로 막 얼싸안고 환호하고 박수치며 막 좋아하는 거예요. 피해 여성은요, 그 옆에서 고개를 푹 떨군 채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글썽입니다. 법이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2번 죽이는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물론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내 아이가, 내 딸이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나는 그런 판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 가슴에 응어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정의는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공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공의가 바로 서 있어야 그 안에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공의가 필요해요. 다윗은 딴 거 아니었어요. 주님, 이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 막으소서,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심판을 직접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모든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을, 이 현장을, 이 현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심판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판자이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야 한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심판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세요, 그 말을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좀 이해를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화면에 가져왔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뭇 민족들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뭇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정직함을 따라 주십시오. 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앞서 언급드린 그 묻지마 폭행, 이런 어떤 육신적인 가해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법이 서 있죠. 그러나 신체적 폭력과 달리 다윗의 경우처럼 이 거짓, 모함, 비방에 의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은
우리 일상에서 생각보다 비일비재 다반사인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신적 폭력도요, 육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그 데미지가 심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몽둥이로 이렇게 맞으면 멍이 들죠, 이 몸에. 근데 멍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면 가십니다. 그런데 이 혀로 때리는 몽둥이는요, 이 혀의 몽둥이는 이 혀로 마음을 때리면 그게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폭력이란 책이 있는데요, 한 대목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정신적 폭력은 이중으로 가소평가받는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일이 일상에서 만연하다 보니 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두 번째로 감정적 폭력을 통한 상처는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누구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갈 수 있다. 제가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거짓 비방, 모함 같은 이런 감정 폭력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 아주 강인한 사람인데도 그 마음이 병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직업이 경찰이었어요. 경찰하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이 경찰이 대형 금융 사기 사건을 수사를 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워낙 피해 액수가 크고 재질이 나빠서 징역 10년으로 그 사기꾼을 가두었어요. 그런데 이에 앙심을 품은 사기 업체 관련자들이 오히려 경찰이 우리에게 진술을 강요했다, 집권을 남용했다, 우리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반발하면서 이 경찰을 고소했습니다. 범죄자들이 경찰을 고소했어요. 그러면서 암흑의 경감 회고해라, 뭐 이런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오랜 기간 다수가 몰려다니면서 악질적으로 이 경감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경찰이 진술을 강요했다, 집권을 남용했다, 이런 건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느낌에 의한 고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진술 강요한 적 없어요, 그렇게 반박해도 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었다는데 뭐 판사가 거기에 대해 판결을 내리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래도요 그 꼬리가 길면 결국 덜미가 잡힌다고 너무 심하게 선을 넘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 경찰이 영장을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덜미가 확 잡혔어요. 왜냐하면 영장 위조한 거는 곧바로 조사가 되잖아요. 검찰에 전화해서 조사해 보니까 영장 위조한 사실 없다. 결국 사기업체 관계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로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찰관이 오래 지속적으로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서 업무를 집중할 수 없고 이 마음에 화병이 들어서 현타가 와서 무기력증으로 경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상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한번 캡처해서 갖고 와 봤어요. 수사를 철저히 해서 죄 있는 자를 처벌한 것뿐인데 사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찰을 그만둘까 생각도 많이 했었대요. 뭘 말해줘요? 정서적, 정신적 폭력에 의한 스트레스와 울분이 이처럼 강인한 사람도 그 마음이 지쳐 점차 병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과 억울함에 시달리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 시편 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저렇게 혼자 맞서면 마음이 지쳐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실 걸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을요 역시 화면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어 주시죠. 9절 시작.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뽑아 주시고 의인은 굳게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 예, 다윗은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공평과 정의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저들의 악행을 뿌리 뽑으실 하나님, 그 방패이신 하나님 뒤로 나는 숨어서 이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세상에서 지켜내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음해를 당하거나 거짓 비난을 듣게 되면 이 마음속 화를 주체하기가 힘들어져요. 괘씸하잖아요. 마음이 마구 요동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당한 것만큼 갚아주리라. 그런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이 마음 주체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폭력적이 되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열해져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현타가 오죠.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래서는 안 됐는데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억울하니까 나는 결백하다고, 그런 일 한 적 없다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면서 주변에 나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일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지쳐가고 더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내 말 믿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에게 가면 꼭 실망하게 되어져요. 어느 순간 내가 구차해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없지 않냐고, 당신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꾸 이런 말이 도는 것 아니냐고 섣부른 판단으로 내뱉는 그런 말 들으면서 이 내면이 더욱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면 안 돼요. 또 여러분, 자꾸 그렇게 내가 뭔가 방어하고 변명하려 하다 보면 나도 죄성이 있잖아요.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상황을 편집해서 말하려는 죄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논리를 비틀어서 비약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인간적으로 대응하려 하다 보면 상황이 더 꼬이고 나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찬송가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답이 딱 써 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화면에 한번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때, 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거짓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 압니다. 전쟁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이런 믿음만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를 승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은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만큼 충분히 강하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일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거짓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고 방패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뒤로 피해서 숨어서 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편 12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요, 거짓된 세상에 눌리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균형을 잡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피하고 내어 맡기고 이 상황 해결해 주십사 할 때 반대 극단으로 확 가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대적이 쫓아올 때, 사울이 쫓아올 때 다윗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도망쳤거든요. 행동했어요. 자기가 할 일은 했어요. 넉넉히 가만히 있었으면 처참한 꼴 당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지만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무고죄로 나를 가해한 사람 필요하면 고소할 수 있고요, 정당한 법적인 여러 대응책들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굳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이걸 기본 전제로 깔고서 해야 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행동이 앞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내가 뭘 해결해 보려 하는데 잘 안 풀려, 상황이 더 꼬여, 실망하게 되어져요. 낙담해져요. 아니, 지금은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더 오해가 불거지더라도 언젠가 공의와 진실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빛을 밝혀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서 해야 할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 질문,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현재 내가 마주한 이 거짓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대체 언제 실현이 되는 것인가? 내 억울함은 언제쯤 풀리는 것인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마음껏 활개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대체 언제쯤 공의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려나? 오늘 본문 12절 이하 16절에 그에 대한 통찰이 들어있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해를 위해서 함께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실 것이다. 그가 활을 당겨 이미 쏠 준비를 하셨다. 그는 죽이는 무기를 갖추시고 불붙는 악인이 악을 품고 못된 것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았구나.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16절 다 같이, 악인은 남을 우리말 사자성어에도 자업, 자득이란 말이 있고요,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속담들 속에서도 모든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성경의 진리가 이런 속담에도 부분적으로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거짓을 심으면 반드시
결국엔 거짓이 거짓을 낳아 그것을 내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려받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추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세요. 오늘 현재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상 주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심으로써 정의와 징계를 세우기도 하시고요. 근데 또 어떤 상황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가려 그러나 절대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세요. 계속 끌고 가세요. 마지막 때로 심판의 시기를 미루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12절 끝부분 보세요. 거기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궁수가 되셔서 지금 활 시위를 당기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렇게 궁수가 활 시위를 확 당기면 이게 힘들거든요. 팔이 파르르 떨립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지면 이걸 놓게 되면 활이 앞으로 확 튀어나가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활 시위는 이미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앞으로 쑥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조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의 시기는 언제일 줄 모르겠으나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신다. 그래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활개치고 거짓이 판을 친다고 거기에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몇 해 전에 나온 소설 가운데 파친코라는 소설이 TV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드라마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대사를 할까, 정말 삶의 지혜가 응축되어 있구나,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얼른 이렇게 적어놓는 직업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파친코에서 그 일본에서 사람 대우 못 받아가며 노역에 시달리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화를, 마음속에 울분을 풀 데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힘든 건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 화내고 분노해봤자 그 화살을 너에게 자꾸 도구로 쏘아봤자 너만 망가진다고. 그러지 말라고. 일본 순사를 향해서 분노의 화살을 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어떻게 복수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불화살을 나 자신에게 쏘아대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 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제가 드라마만 보는 건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어떤 장면을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딱 그 장면이 딱 호신술보다 호심술이 중요하다,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화면에 갖고 와봤는데 가운데 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몸신자 대신에 마음심자예요. 이 마음을 지켜라. 몸을 소중히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걸 관할하시는 높으신 재판장, 지존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으로써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전체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상황이 반전되었다 이런 대목은 없어요. 그렇죠? 굿이라는 사람이 여전히 거짓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현실에 마음이 교란되거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오직 지존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집중시켰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뒤에서 관할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당신의 때에 공의를 세우실 것이다. 나는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 안전한 공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과 섬김의 꽃을 피워내자, 이렇게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찬양할 때는 지존하신 하나님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삶 가운데 내가 당면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 문제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상황을 다스리는 지존자라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따라 붙는 명칭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관할하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요, 실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그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그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억울함의 상황을 풀어가실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거짓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유일한 키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와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모든 걸 관할하시는 살아계신 지존하신 주님 앞에 우리 엎드려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말로만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요,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주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아둥바둥 더 꼬이게 만들지 마시고요,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면, 여러분이 풀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거짓과 억울함으로 이 마음에 골마가고 있다면 지존하신 주님 앞에 다 쏟아내시고 내어 맡기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겠다 결단하시는 기도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진정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관할하시는 지존하신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든든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둔하여서 입으로는 지존하신 주님, 나의 주님 고백하면서 내 삶으로 지존하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어서 지존하신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동행하는 걸음걸음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지만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고 그 속에서 억울함이 쌓여가는, 울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을 주 안에서 지키기 원합니다. 똑같이 악랄해지지 말게 하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존자께서 모든 상황을 관할하신다는 내어 맡기는 믿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의 여유가 내 마음속에 피어올라 내가 속한 곳에서 주의 뜻 실천하며 꽃피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